시험도 여러분이 보는 거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 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씀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친숙함을 버리고 또 다른 친숙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연양동. 그 연양동. 순천이라고 말도 안 해. 연양동. 뭐 이렇게. 네. 광주야? 너 전혀 광주처럼 안 보이는데? 너는 저기 또 뭐냐 거문도처럼 보이는데 무슨 거문도? 네. 여기 고향이 뭐 경상도인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서울인 친구들도 있고, 그죠? 보라는 서울이지? 서울인 친구들도 있고, 뭐 또 뭐 가까이 있는 친구도 있고 멀리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그 나사렛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찾아가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회당은 뭔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쪽을 줄이든지.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아멘.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설교를 듣고 일단 놀랬습니다. 뭐에 놀랬어요?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으로 놀랬습니다. 지혜와 권능 때문에 놀랬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옥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자 일단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줄줄줄줄줄줄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조례동 출신이라 조례동, 예, 지금은 조례동이 고급지죠. 예, 옛날에는 버스도 없었어요. 예, 버스도 안 들어왔어요. 버스를 타려면 우리 집에서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에코그라드 있는 데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것도 1시간에 한 대 있는 그 버스를 타려고 거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저 조례동 저기 아시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이렇게 그 논뚝길 타고, 논뚝길, 길도 없어 논뚝길을 이렇게 하고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시골 사람들은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집안 사정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는 뭐가 없냐면 비밀이 없어요. 비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나타나요. 왜냐면 너무 한 가족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옆집 갈 때도 말도 안 해. 그냥 들어가 보라고. 들어가서 그냥 거기 밥 있으면 같이 밥 먹고 그냥 자고 놀고 그러고 지내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살았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아마 그런 동네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친숙했고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친숙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친숙하니까 생겼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선입견과 편견.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이 친숙함과 이런 익숙함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선입견하고 편견을 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친숙함이란 단어, 익숙함이란 단어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세훈이한테 친숙하고 세훈이한테 익숙하다.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긍정적인 말인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신앙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배가 익숙해진다. 예배가 익숙해진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 새 가족이 이제 예배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웅이 같은 헝가족이 예배가 익숙해진다. 어때요? 느낌이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나는 이제 예배가 너무 익숙해. 좀 약간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예배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오랜 기간 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애를 오랜 기간 해봤다고 생각하세요? 오랜 기간 했어요. 내가 오랜 기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내 남자친구가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너무나 친숙해지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뭐가 와요? 위기가 와요. 연애의 위기가 온다고요. 그 순간부터는 사랑해서 그 사람을 만난다기보다는 뭘로 만나는 줄 아세요? 친숙함으로. 그리고 그 익숙함으로 의무감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현상이 결국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의 친숙함, 예배의 익숙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교회의 청년 공동체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친숙함과 익숙함 때문에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청년 공동체에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새 가족이 딱 들어왔는데 잘 적응을 못해요. 예를 들어 잘 적응을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가지고 지금 다 발라 그랬지. 내가 물어보니까 다 발라 그랬지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먼저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끼리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 친숙함과 그 익숙함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끼어들고 싶은데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론 우리 공동체 내에서 친한 사람들끼리의 그 친숙함 그리고 그 익숙함을 깨버릴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친숙함과 익숙함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많은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로 찾아왔다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친숙함과 익숙함이 너무 좋아서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나 보기 좋아서 야 나도 저 안에 끼어보고 싶다고 왔는데 그게 안 깨지는 거야. 나는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에이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사역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가 이제 부흥을 안 하고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끼리만 그 친한 사람끼리만 모여있는 그 친함을 그 친숙함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심해. 거기는 정말 진짜 완전히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엄청 많아.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친한 거야. 애들이. 너무 친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친하게 돼.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그 교회에 왔을 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 청년부도요. 많은 청년들이 왔다가 제가 사역할 때도 그 문제가 가장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깨보려고 하는데 안 깨져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친숙함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런데 한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결정적인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어떤 걸 놓고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순천제일교회 젊은이 사역부라는 공동체의 신앙의 현주소, 믿음의 수준이 지금 제 눈앞에 있어요. 제 눈앞에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있나 보세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죠? 친한 사람 없으면 혼자 앉아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새 가족인데 여기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제발 이 불필요한 친숙함은 좀 버려주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 친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5명씩 만나서 좀 인사 좀 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가장 친한 사람하고만 그러나. 그리고 웃긴 거 뭐냐면 거의 사람이 없어 그 시간에 또. 결국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필요한 친숙함과 익숙함 때문에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뭡니까? 일단 과부의 아들이에요. 목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와 그 손으로 권능을 펼칠 수 있는가 하는 그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뭐 했어요? 배척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대우를 못 받는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성격을 해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결국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예수님은 그냥 소수의 병자 몇 명만 고쳐주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결국 친숙함과 익숙함은 굉장히 좋아요. 그건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친숙하고 너무 익숙해지면 이게 편견으로 가고 이게 선입견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솔직히 얘기하면서 다 한번 까봅시다. 제가 우리 젊은이 사역부 처음에 2년 전에 여기 딱 왔을 때 여러분 청년부 맡았을 때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쟤는 어떤 애예요? 쟤는 어떤 애예요? 쟤는 어떤 많은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 다 했다고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뭐가 생길 것 같아요? 편견이 생기겠죠. 선입견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걸 어떻게 말했을까요? 잘 아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아니까. 너무 친하니까. 근데 그게 안 좋은 거라고요. 결국.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지금까지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편견과 선입견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동체는 곧 80년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년에 80년이거든요. 80주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80주년.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결국 우리 안에 걷어내지 못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길 때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절대로 객관적인 시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 그게 뭘로 이어지느냐? 비난과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쓸데없는 비판은 결국 뭐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감동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감동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감동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봐보세요. 좀 감동 좀 해줘. 앞뒤 분도 바라보면서 감동 좀 해줘. 감동 좀 해줘. 감동. 근데 딱 옆에 사람 딱 바라보면서 아 진짜 눈이
눈이 왜 그래? 막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옆에 사람 딱 바라보면서 와, 눈이 길어 이상하더라도 와 진짜 와 이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너의 목을 꺾어버리고 싶어. 한번 시작. 너의 목을 꺾어버리고 싶어. 말해. 왜? 넌 꽃이니까. 너 빨리 말해. 답해줘. 넌 꽃이니까. 왜 답을 안 하지? 넌 꽃이니까. 자, 여러분은 제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왜라고 답해줘야 돼. 여러분은 제 마음을 알았어. 됐어. 안 해. 다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난하고 비판할 때 항상 왜 비판하고 왜 비난하는 줄 아세요? 뭐 가지고 비난하고 뭐 갖고 비판해요? 내가 본 것, 그죠? 내가 들은 것 갖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난과 비판의 그 기준을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항상 내가 본 것이 다예요? 내가 들은 게 그 사람의 전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성실이를 봤는데 내가 보는 성실의 저 모습이 성실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은혁이를 보는데 은혁의 저 모습이 은혁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본 거예요? 현재에는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앞으로의 모습. 그래서 비판은 자기의 현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비판은. 그런데 감동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나오는 게 감동이라고. 결국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비난이 아니라 감동으로 전해졌고 그 감동이 결국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쌀뜨기 없는 같은 그 제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것이에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사랑이라고요. 사랑. 우리의 친숙함, 익숙함이 우리에게 사랑을 줄 것 같지만 그 친숙함과 익숙함이 사랑을 방해할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친숙함이나 익숙함은 비난과 비판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열매를 맺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결과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 하실 때 절대로 사람의 됨됨이나 자격이나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성별이나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 상태도 안 보세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나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돌 같은 자도 금처럼 쓰시는 분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서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감동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순천 땅의 모든 청년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편견, 선입견의 그 친숙함, 그 익숙함 여러분 그걸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사랑과 감동의 친숙함과 익숙함으로 확장되어 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